지난 주간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로서 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방역 조치에 대해서 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시겠다 하시는 성도님을 오지 마십시오. 예배가 닫혔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인정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관청에서도 연락이 오고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또 동기 목사님들도 전화를 주셔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고, 우리 그냥 예배 드리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놀라기도 하고 많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또 교회 밖에 계시는 분들은 예배 어떻게 하시냐고,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니 왜 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완곡하게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일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을 정리시켜 주셨습니다. 그냥 본질, 원색적인 복음만 전할까?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 나누어야 할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들을 정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제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축되지 않도록,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축되지 않도록,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배경적인 것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정확한 상황들과 사실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법을 어기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배 다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개군영광교회는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오는 성도들 오지 말라라고 말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도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본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또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 기본적인 불가침의 인권이 기본권입니다. 총 6가지인데요. 총 5가지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자유권입니다. 그리고 좀 딱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우리가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또 이 법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잘 한번 보십시오. 자유권이 있는데요.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권에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등권입니다. 평등권은 법 앞에서 모든 인간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평등권은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해서 본질적인 기본권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권이죠. 다른 기본권들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등권은 내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평등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또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동성애를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낙태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 보장해 주라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법이 보장해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막아서는 많은 목소리에 대하여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또 계속해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권 안에 있는 평등권이면 모든 사람들의 평등이 차별되지 않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생긴 빈부격차, 실업 등의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등장했으며 국가에 의한 자유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권리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를 할 수 있는 권리, 환경권입니다. 내가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내가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어도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권입니다. 네 번째로 참정권이 있습니다. 이 참정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선거에서 국민으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내가 노숙자의 생활을 하더라도 나를 신분을 보증할 수 있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표를 권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투표권이나 선거권이나 공무단임권들 중요한 선거 결정 시기에 국민으로서 이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청구권입니다. 이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인 권리로 국가를 전제로 보장되는 적극적이고 절차적인 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라에 대해서 청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원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배운 게 없으니까 네가 뭔데 나라에다가 이거 요구를 하냐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아무리 어린 사람도 나라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등이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구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권이라는 것이죠. 이 안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라가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기본권도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기본권이라고 무조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읽어볼까요? 개인의 기본권은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공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될 필요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단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감염병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 권리를 제한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감염병에 노출되는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권 제한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나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이를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과잉 금지의 원칙에는 목적의 동당성이 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의 적절성, 방법이 적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의 최소성,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많이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법익의 균형성,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 도움을 받거나 혜택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저는 이 일을 보면서 한 가지 눈에 크게 띈 것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지하철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지하철의 아침 출근 시간 장면 모습이에요. 그 다음 장면 볼까요? 그 지하철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발열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 온도가 몇 도냐라고, 당신 유증상자냐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표만 내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섞여서 어깨를 맞대고 출근하고 퇴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 장면을 보시면 의자에 거리 두기 앉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가도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 일을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억울하다,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것이 따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라에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하거나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국가에서 이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위협적인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마트에 가십시오. 마트에 가서 보십시오. 발열 체크만 하고 들어가면 그 안에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나라에서 그 입장이 곤란한 일에 대하여서는 관용을 베풀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아예 원천적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을 볼까요? 저 전철의 모습하고 지하철의 모습하고 지금 거리 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형교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불합리한 모습. 아까 우리가 보았던 피해 최소성 어긋나는 것이죠. 방법이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법익의 균형성도 없습니다. 과잉 금지의 원칙 안에 목적이 정당하지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화면 볼까요? 지난 2021년 2월 4일 날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 확산은 사실상 없었다라고 중대본에서 발표했습니다.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마치 코로나의 근원지는 교회인 것처럼 교회발이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모여지고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할 수 없이 그 중대본 발표자가 조영래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 확산은 사실상 없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매스컴은, 언론은 교회에서 마치 코로나가 양산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감염의 통계를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신천지까지 다 포함해서, 다른 종교까지 다 포함해서 교회 안에 종교단체에서 발언된 감염은 8.2%밖에 안 돼요. 8.2%가 신천지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렇게 확산되었던 것까지 다 포함해 넣어도 1년 넘게 8.2%밖에 안 되는 것이 종교단체의 확산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면은요. 국민들이 리서치를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44%가 교회에서 코로나가 퍼져나간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코로나가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번져간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백신 다 맞으셨잖아요. 백신을 맞으면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예배 숫자에서 제해주거나 그 백신을 맞은 것 때문에 그 예배의 숫자에서 포함되어지거나 이런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1년 전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랑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3일 전 이야기죠. 다음 화면 보시면 김윤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코로나는 치명률, 이 단어가 너무 거칠고 위협적이라고 해서 치명률로 쓰고 있는데요. 코로나의 치사율이죠.
코로나의 치사율은 0.3%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독감의 치사율이 0.1%라고 그래요. 코로나나 독감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도 나라에서는 마치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서 지난 주간에 6개 교회 목사님들이 행정 가처분 효력, 집행 가처분, 집행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법원에다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것은 16일 서울시에 대하여서 이렇게 전면 예배를 취소하는 것, 전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행정처분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20인 미만 대면 종교 집회가 가능하다. 평등권 및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서울 시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 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면 평등 원칙,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라고 판결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수원지청에 똑같은 청을 냈습니다. 비대면 종교활동 집행정지 가처분 조건부 인용이라고 하는 신문 뉴스 기사가 났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는 비대면 예배만 인정한 부분을 별지 허용 범위 내에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반면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은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은 법으로 보장받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선교단체의 담당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젊은이들이 모여서 큐티 모임을 갖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눴던 내용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교회 모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큐티 모임을 갖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갖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청년들, 그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11시 40분쯤 되면 자기도 모르게 배달 어플을 켜서 어떤 것을 먹을까 검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주문해서 점심 허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음식을 배달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 시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닐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를 못하니까 상황 앞에 자꾸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청년들도 그래요. 우리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다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께서 나타내시게 되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디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그 사실을 입을 열어 선포하고 나를 깨끗게 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며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이에요. 내가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가 상황 앞에서 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입을 열어 기도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요행을 바라면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받은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내가 생생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내 안에 다시 성령님이 그 뜻대로 행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능력을 입어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능력 없는 사람처럼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없는 사람처럼 눈치 보며 사는 거예요. 욕심에 치우쳐 사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술에서 마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생명이 근원이 되심을 믿음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나로 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리에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려두시고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선포할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 그 성령님을 환영하는 사람,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입술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그 기도와 맞닥뜨리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그 성령님의 기도와 만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 앞부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라는 얘기죠. 입을 열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선포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재정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답답하신 분 계실 거예요. 부부관계가 소원해져서 답답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옛날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서로 얼굴 맞닥뜨기도 명구스러운 분들 계실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시간에 늘 쫓겨 사시는 분들,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계 안에 머물러서 잘 되지 않는 것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유를 노래하게 하십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계 안에서 늘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또 이 진리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면 이제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상황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끌려 살아가고 쫓겨 살아가고 떠밀려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주인으로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 기도하신다는 것. 이제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기만 하면, 이제 내 입을 열어서 회개하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잘 믿을 수가 없어서, 잘 느껴지지가 않아서 늘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엄두가 나지 않아서 마치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처럼 겉돌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 권능을 주시는 것, 우리를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구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인정하는 날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격 없는 나를, 부끄럽게 살아가는 나를, 부족한 것 투성인 나를 그래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손 잡아주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도 믿음으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성령으로 너를 통하여 능력 있게 한다. 성령으로 너를 통하여서 새롭게 한다. 성령으로 너를 통하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 건강으로, 물질로, 자녀의 관계로. 내 마음이 내 뜻까지 않아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르십시오. 내 기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와 만나게 되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가 코로나를 바라보는 것도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에 공격을 받고 있는 지체들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기도할 때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입을 열어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흑암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심의 영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미움에 사로잡힌 마음이 녹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 없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우리의 미련함을, 지혜 없음을 성령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입을 열어서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제 내 안에 권능을 베푸셔서 나를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제는 좀 알아가야 돼요. 그냥 주변만 맴도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둘레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때에 하나님 앞에 선포함으로 풍성함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은 너는 아니다라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앞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선포하면 그 다음 구절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할 때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나 강력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도 많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도록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점이 너무 많은데도 예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당신보다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아직도 내 마음에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이 아픔을 예수님과 나누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 때
주님, 내 안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릴 때 우리 찬양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주인 행세했던 자리, 그 자리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구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주님 앞에 그 상황을 기도하는 일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만큼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한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자리는 내가 여전히 주인 행세하며 주장하는 자리인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뜻을 위하여, 내 마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감격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죽고,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님을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권세들이 입을 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고집하게 만들지만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였습니다. 물질로 늘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 내가 계획했던 일들, 하나님 고단하고 힘들고 수고로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보면서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나로 사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위하여 탄식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이제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선포하겠습니다. 그날이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온전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들은 그 모든 흑암의 역사와 권능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견고해주는 파쇄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함을 잊게 될지어다. 흑암의 영들아, 거짓의 영들아,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함을 입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듯이 너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일이셨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그 권능을 더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로 내 결단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수고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심으로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입술을 열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그 권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 무기력한 자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의 권세들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거짓의 영들아, 그 모든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지어다. 루사바르 크리스테르나 일어나 마라나. 주님, 이제 나의 차례입니다. 주님, 그 더러운 귀신들, 어둠의 영들을 대적합니다. 성령님만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그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스요. 우리 신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신유의 기도는 그저 내 병이 낫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들고 아픈 마음을 위로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선포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질병으로 질고 가운데 있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통로 삼아 그 사랑을 흘려보내심을 믿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환부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울한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과 자신 없는 마음과 무기력한 우리의 생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여질 지어다. 깨끗하여질 지어다. 이 시간 나가시 입을 열어 선포하여 나의 입술로 주님 앞에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무기력하게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권능을 입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리에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확실하게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계 안에 머물러 사는 인생 아니요,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자가 아니요, 주님 아버지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주인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선포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배우자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모님과 가정에게 선포하고 이 땅에 살아가신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할 때에 어둠의 영들아, 그 흑암의 영들아, 그 견고한 진들아, 파쇄될 지어다.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암울한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권능을 힘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올라서 일어나 말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왜 회개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유행을 바라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모양대로 그렇게 수고하며 살아왔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도 읽는다고 하였으나 할 수 있는 만큼 기도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능력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고아와 같이 두리번거리며 낙심하여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욕심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책임이 되어서 나를 얽매였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내 안에 내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보다 담대하게 하시고 누구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누구보다 능력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제 연약한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로 사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만이 내 앞에 있습니다. 모든 흑암의 영들, 어둠의 권세들, 나를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불평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셨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이제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이제 다시 살아 내 생명의 마음에 오신 주님,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그 뜻을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입술을 열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였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왔던 우리들,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권능을 힘입기를 소원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가정과 자자손손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우리 원근각처에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